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요즘 시대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죠. 말세 때는 그 영계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래가 굉장히 빠르다. 아마 인터넷을 두고 한 얘기 같은데요. 뭐 지식적인 것이나 각종 사상, 이념 또는 뭐 종교 또는 각종 뭐 철학 이런 사상들이 인터넷을 타고 수없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판단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 이병철 회장이 세 번째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생물은 진화를 했는 것인가? 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진화는 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진화론은 다윈의 가설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사실 DNA만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인간의 DNA하고 짐승의 DNA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고 불가능한 것이고, 또는 그 짐승의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될 가능성은 네,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옛날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창의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창의력이 있는데, 창의력이 있다 보니까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은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는 진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말 그대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 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른 부분이고,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아담이 뭐 900살 뭐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0살이 인간으로서 최대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인간의 생로병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러 온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끝난 것입니다. 이 영혼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죠. 만약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것 외에는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철학과 그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그 철학, 종교, 그 학문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만나는데 오히려 속임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과학적인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학문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을 통해서 그 율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규례, 관습, 뭐 전통, 관례 뭐 이런 어떤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유전인데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 사람의 유전을 믹스를 시키는 것이죠. 믹스를 시켜서 종교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실상은 유대인들의 역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학문을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까지도 다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은 잘 살든 못 살든 사단은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영혼을 뺏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관심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성공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영혼을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끈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계의 싸움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경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그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을 것이야. 종교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열망이 있어요. 잘 살기 위한 그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겨서 내 욕망에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술신앙, 미신신앙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내 인생 성공의 목적에 끌어당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내 인생의 목적에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축복받고 천국 갈 거다라는 생각에 빠진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착각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망상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잘 사는 게 오히려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잘 살았던 그것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럼 못 살면은 뭐 됩니까? 아니요, 못 살아도 똑같아요, 저주는. 그런데 내가 못 살고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단도 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만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인간의 영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뺏기느냐 뺏기지 않냐 이 부분인데 인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동기, 내 목적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또 잘못 알은 게 뭐냐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또 뭐냐면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원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뭔가에 자꾸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돌에다가 절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나무에 절을 하고 소 같은 그 짐승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 지가 뭐 잘못돼 가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돌에다 절을 하고 하나님께 막 울고 불고 하고 뭐죄 문제 해결 받기 위해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금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윈의 그 진화론은 사실 인간하고에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도 없고. 단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랐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과학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지만은 영적 상태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건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뭐 축복을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끊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원죄, 사단의 세력,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 출생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로 옮겼단 말이죠. 옮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출생한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배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에 있어요. 이 배경을 가게 되면은 결말은 뭐냐면은 지옥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출생했던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이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 왜 그러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야 돼요. 잠깐 살다 가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뭐랍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천국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목적이 있다. 예,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간은 그때 참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이 행복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출생했다면은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 없지 않고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내 성공에 관심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번 벌려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한번 성공해보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극단적인 것도 사람들은 선택하죠. 아니면은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성공한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세계로 가는 길, 그 길을 아는 것이 이걸 알았다면은 나야말로 진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이거를 깨달을 때 세상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뭐 그러한 얘기 아니죠. 오히려 사람을 끈지기 위해서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살고 또 삶을 또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활, 내 인생도 그때부터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삶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또 알게 된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그런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적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남들의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이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 변화됐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변화는 없고요. 더 큰 창조의 능력, 이보다 더 큰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